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가톨릭 고해성사의 첫마디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고백의 심리학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첫 문장부터가 좀 세죠.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존 코와 토드 W 홀의 변형 심리학 서문 발췌본인데요. 솔직히 저는 첫 문단 읽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심리학을 하나님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주의 깊은 검토라고 정의하는 부분이요. 아, 저는 당연히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학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건 뭐 시작부터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요. 그렇죠. 거의 선정포고나 다름없죠. 심리학의 주인은 원래 우리였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히 책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 저자들이 이 심리학이라는 익숙한 영토를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지도로 다시 그리고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새로운 지도를 펼쳐볼까요? 저자들의 핵심 전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 타락 있잖아요. 네네.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고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조금 신학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자들도 이걸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두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율성을 선언한 순간,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라고 결정한 순간부터요. 인간은 더 이상 자신의 그 불안감, 수치심, 욕망 같은 내면의 경험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봐요. 감당할 수 없게 됐다. 네. 그래서 그걸 외면하고 포장하고 속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리 자체가 이미 왜곡된 방어 규제로 작동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 그럼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을 보려는 시도? 그 자체가 이미 진실에서 벗어난 출발점이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서점에 있는 그 수많은 심리학 책들이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는 법, 스트레스 덜 받는 법, 이런 건 알려주지만 그 근본적인 왜곡,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그 사실은 다루지 못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왜곡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SNS에 올리는 사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행복해 보이는 순간, 제일 잘 나온 각도, 이런 것만 골라서 올리잖아요. 아, 그렇죠. 내 삶의 진짜 모습 중에 아주 일부만 보여주면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거죠. 저자들은 인간의 심리가 근본적으로 그런 인스타그램 필터가 항상 씌워진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렇죠. 이건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경향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 언짢은 시선 피하려고 진짜 감정 숨겼던 경험이라든지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내 생각과 다른 의견에 동조했던 경험, 이 모든 게 다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숨고 방어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향성이거든요. 그게 우리 심리의 기본값이 되어버렸다. 네, 그게 저자들의 진단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근본적인 문제네요. 이건 뭐 우리 심리의 운영체제 자체가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포맷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거죠? 저자들은 해답이 창조가 아닌 구속이 있다고 말해요. 창조가 아니라 구속이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그렇죠. 많은 기독교 심리학이 인간의 본래 창조된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초기 설정값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OS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본래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속과 변용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 영어로는 self in God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네, 이건 업그레이드나 복구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운영체제를 까는 것에 가깝습니다. 아예 새로. 네, 우리의 그 자율적인 자아, 내 맘대로 살겠다는 그 자아가 서서히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이전의 나와는 어떻게 다른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전의 자아는 끊임없이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뭘 해야 인정받을까?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시달리죠. 네, 그렇죠. 늘 불안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자기는 그런 질문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예요. 마치 뛰어난 지휘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오케스트라 단원 같다고 할까요? 오케스트라 단원이요. 네, 더 이상 자기 파트 악보만 보면서 틀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의 눈을 보면서 전체 교향곡의 조화 속에서 자기 역할을 기쁘게 수행하는 거죠. 아, 자의식이 사라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자리를 깊은 안정감과 목적의식이 채우는 상태로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지휘자를 신뢰하는 단원의 비유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런데 책에서는 인간적인 사랑이나 좋은 관계, 심지어 정교한 상담 이론만으로도 이 새로운 자기를 얻을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저자들은 오직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뿌리 깊은 신경증적 전략과 방어 기제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랑 방어 기제를 내려놓는 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왜 방어적으로 변하고 스스로를 속일까요? 거절당할까 봐? 부족해 보일까 봐? 그렇죠. 두려워서죠. 갑옷을 입는 이유랑 똑같아요. 그런데 저자들의 주장은 십자가의 사랑처럼 네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실패를 했든 상관없이 너는 완전히 받아들여진다는 절대적인 수용을 경험하면 아,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고 포장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굳이 그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갑옷을 벗게 되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구속이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으로는 이 갑옷을 절대 벗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 변화의 유일하고 충분한 동력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델은 세속 심리학 이론의 기독교적인 개념을 그냥 덧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전혀 아니죠. 완전히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네요. 심리학이라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자고 제안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기독교의 심리학을 접목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이 본래의 기독교적 토대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죠. 아, 오히려요. 네, 심리학과 과학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미 기독교적이며 성령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대한 주장을 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방법론 같은 게 있어야 할 텐데요. 이 새로운 심리학을 어떻게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저자들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던데 그게 이 모델의 청사진 받더라고요. 사람, 과정, 그리고 산물에 대한 질문이었죠.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변형 심리학의 기둥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사람, the person. 사람, 네, 이 심리학을 연구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저자들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연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져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네요. 그렇죠. 정직, 용기, 겸손과 같은 덕목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구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잠시만요. 심리학자의 인격이 연구의 변수가 된다는 건 굉장히 극진적인 주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학의 객관성이라는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 같은데요. 가령 인격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기술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연구자가 있다면 이 모델에 따르면 그 사람의 연구는 가치가 없는 건가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이 부분이 얼마나 도전적인 주장인지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이 원자나 별처럼 외부적인 대상이라면 연구자의 인격이 큰 변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건 인간의 영혼이잖아요. 아, 죄, 자기 기만, 사랑 같은 영역이요. 이건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연구자 자신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자기 기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연구자가 과연 인간 심리의 고통스러운 진실을 제대로 탐구할 수 있을까요? 아, 연구 도구 자체가 연구자 자신이라는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영혼을 연구할 때 가장 정밀한 측정 도구는 바로 연구자의 영혼 그 자체라는 거죠. 와, 그래서 그 도구가 계속해서 연마되고 정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덕목이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연구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지만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인 과정, the process는 뭔가요? 심리학을 연구하는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길은 성령 안에서 진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요. 네, 연구 과정이 단순한 학문 활동을 넘어서 기도와 묵상 같은 영적 훈련의 성격을 띈다는 걸 의미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동기를 살피고 연구 참여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 활동이 연구의 일부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산물, the product. 그렇게 해서 나온 심리학적 지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죠. 네, 그 결과물은 단지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이나 개인의 명성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럼 뭘 위한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사랑을 목적으로 창조된 지식이며 교회의 영적 형성을 돕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교회를 위해서? 네, 심리학의 최종 목표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심리학을 하는 사람의 인격, 연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물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분리된 학문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 그 자체로서의 심리학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 모델이 무엇이 아닌지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혼란스럽지 않도록요. 저자들은 이 책이 심리학의 모든 분야를 다루는 일반적인 심리학 교과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흥미롭네요. 보통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면 기존 상담의 성경 구절을 덧붙이는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은 그런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거군요. 네, 오히려 세속 심리학을 향해서 너희가 하는 게 진짜 심리학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위해 심리치료를 정당화하거나 변호하려는 책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단순히 기존 심리학과 기독교 신학의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통합이 아니다. 네, 그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주장을 하고 있죠. 바로 영혼에 대한 학문, 사이콜로지의 본래적 주인이 기독교임을 되찾으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되찾으려는 시도요. 네,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계몽주의와 세속주의에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찾아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의 영혼, 죄, 변화, 성장을 다루는 과학을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재정립하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변형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가 타락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왜곡되었다는 어찌 보면 좀 충격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일종의 인스타그램 필터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보면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기존의 심리치료나 인간적인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 즉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더 이상 방어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기를 찾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휘자를 온전히 신뢰하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이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의 인격적 성숙, 연구 과정의 영성, 그리고 지식의 산물이 교회의 영적 형성을 향해야 한다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존 학문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서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기독교의 토대 위에서 되찾으려는 매우 담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핵심은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 과정, 목적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영적인 여전 그 자체인 셈이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책은 구약의 지혜자를 이 모델의 이상적인 과학자상으로 제시합니다. 네, 지혜자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 지혜, 즉 진리를 얻는 사람이었죠. 만약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의 인격과 덕성이 그가 만들어내는 지식의 진실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심리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접하는 모든 분야의 지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지식을 아는 사람은 과연 그 지식과 분리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